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 내 약점과 실수와 내 허물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덮어주고 오히려 그 민망함을 멋지게 진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진보의 기회로 세워주는 따뜻한 사람을 혹 만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체질을 따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세밀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내팽개치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1분 뒤의 일도 5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펴놓고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이 포함된 출애굽기 25장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22절을 같이 보십시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상과 허물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믿음의 선배였던 어느 한 음악가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본문을 근거해서 노래 한 곡을 씁니다. 그 곡이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용서하옵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3절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저는 목회하다가 막막한 일을 만나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눈을 감고 서재에 앉아서 한 10번 정도 부르면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과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고 드리워져 있던 두려움과 먹먹함이 눈도 뚝 사라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이제 본문 속으로 깊게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뜨겁게 노래하십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 3절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줄 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400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지긋지긋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때가 언제였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독한 고통의 마지막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인생의 고통의 깊은 벼랑 끝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한숨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것이 그 결박을 끊고 새 삶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을 향해 탈출하는 엑소더스의 거룩한 구원의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70명 정도가 이민 갔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왜 정권 바뀌면 그 전 정권 사람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무총리 하던 그가 이민 온 그가 국무총리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오히려 신분이 바뀌어서 400년 동안을 지긋지긋하게 종살이하고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민족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집단으로 만드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숙성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끄집어내셔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타이밍도 하나님의 때요, 목적지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다면 그곳을 향해 가는 경로, 당연히 지름길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순리일까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며 살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름길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가요? 18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원래 출애굽한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그 중심지가 한쪽은 바벨론이요, 한쪽은 애굽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 두 강국이 서로 적대국이고 서로 경쟁 나라이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그 두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바벨론과 애굽을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망이 있었고 그 도로망 중심에 위치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 걸어가도 보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잘 딸린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17절에서 말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저 위에 길 보이죠? 해변길. 잘 모르겠어요? 고성, 강원도 고성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저 밑에 그 홍해 저기 포항까지 쭉 내려가는 해안도로예요. 아주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틈만 나면 가시면서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안 가고 일로 돌려가지고 뱅글뱅글 돌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의 길 도로 주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공사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도로를 지키는 공병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과 보안시설이 있어서 통행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준비된 블레셋 길로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홍해길, 언제 무슨 공격을 당하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매출하긴 만나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다른 성경 신명기에 보면 두렵고 큰 광야길이라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을 약속받아 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길이지만 우리 인생 앞에는 때때로 블레셋의 넓은 해안도로가 기다리고 한쪽에는 광야 홍해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근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이 준비된 길입니다. 블레셋 길은.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요. 정말 가기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그 다음 읽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뭐 하게 되면 잘 준비된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전쟁도 만나고,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길 닦아놓고 250만 명이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잘 가세요 그러겠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넓은 길, 좁은 길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잡으면, 학위만 취득하면, 명예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길, 광야길,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먹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블레셋의 길, 잘 준비된 듯 저 길로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 해변길이 있고요,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보이는 듯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 홍해, 광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고 잘 준비된 듯한 블레셋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좁은 길, 홍해 길,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9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광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년 전부터 계획하고 여기 오기 위해서 힘을 다해 투쟁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니 지나온 내 인생 걸음마다 자국마다 삶의 모퉁이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이 있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장래에도 험산 출령 만날 때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에서 뜨거운 햇빛을 보호하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은요, 원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낮에는 인도하시고 밤에는 편히 쉬게 했더라, 이래야 옳은 거예요. 근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잠도 안 자고 굴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이 미치지 않게 하시는, 내가 볼 때는 손해보았고 내가 볼 때는 머물렀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다 밤낮 없이 진행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거나 중단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2절 읽어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편리하신 준비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 멀고 거칠고 험한 사막길로 굳이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은 잘 준비된 길 같지만 그 길은 갈수록 점점 전쟁이 있고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길은 좁은 길 같지만, 앞길이 안 보이지만 그 길 고비고비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원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제 이 사람들, 이 250만 명이 쭉 걸어간 그 길의 지점들을 찾아보면 알아요. 맨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장소가 어디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장소예요. 보실까요? 저 람세스라는 장소예요. 당시 애굽 정권을 새롭게 잡은 람세스 2세가 그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람세스라고 지은 거예요. 이 람세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힘든 싫은 고통과 서러움의 땅이에요. 람셋은 노예로 살며 학대받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출애굽이 새 삶이 시작되게 하셨던 거예요.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하게 살아야 할 선택받은 구별함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살다 보니까 사업 실패의 족쇄에 채이고 건강의 족쇄에 채이고 인간관계의 사슬에 매여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모진 고통 속에 결박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항변하고 싶은 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출애굽을 주시는 기회가 왔다 라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품 파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람셋에서 출발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는 여정, 그 홍해 광야길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될 많은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바른 여정이 바로 광야 홍해길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오늘의 홍해, 내가 당한 오늘의 광야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할 축복의 기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발했어요. 난 여러분이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믿음의 진보 무도의 축복 기쁨처럼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는 그 결박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한 30km 정도 갔어요. 그리고 맨 먼저 그렇게 가던 사람들을 숫곳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머물게 해요.
람세스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장소인데 이곳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처음으로 쉼을 누리게 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직장, 어느 도시, 어느 가문, 어느 현장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 마음을 다 실패해 내주고 그냥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는 거예요. 여기서도 숫곳은 있다. 여기서도 쉼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21세기 숫곳은 우리가 오늘 등록하여 섬기는, 출석하는 이 교회가 숫곳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숫곳일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 상황에서도 멋지게 여유롭게 삽시다. 시작. 에이, 그렇게 비 맞은 선임처럼 중얼중얼 해가지고 힘이 오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삽시다. 시작. 이제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에담. 자, 에담이 어딘가 하면 홍해 막다른 길이에요. 에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해서 에담에 도착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독두법으로 좌표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세상에 딱 오니까 앞에 홍해야. 뒤에는 누구예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아서 다시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대군을 몰고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따라왔더니 앞에 홍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도하심이고, 성경 계속 읽어보면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다 수장시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항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에담길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홍해 광야길로 와서 에담 앞에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에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넓은 길이요 지름길처럼 보여요. 성공의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면, 무슨 말이에요? 넓은 길로 보이고 준비된 길로 보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셔요. 그곳에는 갈수록 전쟁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도 죽었구나라고 절망하는 상황이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러 먹이시고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홍해를 만나신 분이 계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평좌절하는 대신 그분께 맡기고 이 상황에서도 누릴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만난 에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크게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37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영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영접해야지. 우리가 갖가지 홍해를 만나고 광야의 위험을 만날 때, 그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듯 보이는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침에 모세가 부활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준다면 어떻게 설교 결론을 맺을까요?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광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오늘의 상황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서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신기한 아주 남양특기 같은 본문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면 한 손에는 지팡이를 젓고 한 손에는 애굽에서 나온 검은 보화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뭐를 메고 가요?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고 바보스러워.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죽은 지 오래된 조상인 요셉의 유고를 메고 애굽의 국무총리 안장에 두지 않고 떠메고 가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이는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스러운지, 우리 할머니가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는지. 이유가 뭐죠? 애굽의 총리를 지냈어요. 요셉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후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 세상적 성공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는 아무데나 살다가 아무데나 묻힐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애굽의 국무총리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말고 내 유고를 떠매고 가라. 그때 애굽 사람들이 후손들이 묻기를 왜 국무총리장으로 안 하고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던 순례자였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신 분이었고 그분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묻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결정했고 그런 내 삶을 지켜보던 내 자녀들은 내게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 삶의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내가 물려받아서 대대손이 지켜가고 싶다라는 과목이 무엇인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사셨지만 큰 돈 벌어지 못했고 큰 성공 거두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셨고 우리 아버지가 읽으셨던 그 성경을 내가 이어받으리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데 나는 그 감사하는 삶을 물려받고 싶다. 우리 어머니는 겸손하게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삶이 내가 물려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삶을, 어떤 사람은 나누는 삶을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어도 한두 가지 과목들은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 과목이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 조상 요셉의 유지를 받들어 그 유고를 메고 홍해 앞까지 쭉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부모님의 유고를 떠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생의 가치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품고 그 말씀을 종족을 민족을 초월해서 전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해준 신앙의 선배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의 사랑과 수고와 피와 희생이 있었기에 2000년의 강을 건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품었습니다. 그 영광, 그 가치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내 발걸음에서 멈추게 하지 말고 대대손손이 물려주어서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서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가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 다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없어도, 명예는 물려줄 수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에담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약속대로 이행하셨는가를 내 자녀들이 똑똑히 보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손에 내가 읽던 성경책이 계승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날개를 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허를 날아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당한 모든 인생의 홍해 광야에 만난 모든 위험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10월은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의 달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